구원받기 전 저는 중국 심천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홍콩 맞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직업 소개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는 2005년 11월 중순경이었어요. 저희 직업 소개서로 남자 손님 2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저희 직업 소개서로 직업을 찾으려고 오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심천교회에서 저한테 전도하라고 보낸 형제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짐을 풀고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그냥 저한테 찾아와서 넌지시 저희 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땐 저는 그냥 단칼에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나 하는 일 따로 있으니까 다니치라고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일날이 되면 그분들은 교회 가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기를 석 달이 다 됐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저희 소개소는 낮에는 손님들이 다 볼일을 보러 나가고 그래서 조용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분들이 다 돌아오시니까 소개소가 아주 붐볐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저녁에는 손님들이 어디 가는지 하나도 없고 형제님 2분 중에 한 분은 교회로 가셨고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제 볼일을 보고 그러는 와중에 형제님이 또 제 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교회는 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때는 이미 저희 소개소에 석 달이나 머물렀고 막무가내로 거절하자니 또 그 인정상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절을 하지를 못해서 그냥 그럼 뚫어보지 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말씀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그냥 마음의 준비도 없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밥상을 앞에 놓고 이렇게 1대1로 그냥 상담을 시작했어요. 상담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이 첫 마디로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제가 전도사님을 이렇게 응시하다가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한마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유를 모를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그 밥상인데 이렇게 주먹을 꽝 치면서 나한테 소리가 되면 당장 나가시라고. 그리고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참 배포가 유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저한테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말씀 한 편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찾아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주 앉았으니까 성경책을 제가 보기에 그리고 거꾸로 놓고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펼치는 게 그 모습이 참 제 보기에는 대단했어요. 거꾸로 놓고 그냥 찾아주는 모습이 이분이 어떻게 거꾸로 놓고 이걸 어떻게 찾지? 성경을 얼마나 봤으면 저 정도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경멸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얘기 하나 보자고 했는데 그 3장 4절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2번 그냥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거는 공감되는 거예요. 집마다 계집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거기 가서 걸렸어요. 무신론자라고 당당하게 소리쳤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혹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마음에 그 다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이거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쫓다 말고 그냥 뭐라는지 그냥 듣기로 하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 낮에 사물을 끝냈으니까 저녁에는
조용해야 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거의 5분에 한 번씩 전화벨이 울려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또 전화벨이 울리고 또 울리고,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전도사님을 이래 보고 또 전화기를 이래 보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보고 가서 전화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고. 당시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민망한 대로 가서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날 말씀을 끝내고 전도사님이 내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안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이튿날에 듣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책 한 권을 저한테 내민 거예요. 시간이 나면 이 책 좀 읽어보시죠. 이렇게 책갈피를 보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강해라는 그런 책인데 아주 크게 이렇게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옆에다 이래 놓고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상한 일은 또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초저녁인데 저는 원래 초저녁 잠이 없거든요. 심천은 거기 남방이라서 밤 12시 전에는 금방 모두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초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꺼풀이 그냥 천근만근해요. 눈이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눈이 스르륵 감기고 또 들으려고 하면 또 스르륵 감기고, 그냥 그 졸음을 쫓아보려고 커피를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편 말씀을 간신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 말씀을 듣고 가시는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돌아갈 차비를 하는데 보니까 그 컴퓨터를 넣고 성경책을 넣고 저희 집에 또 뭐 그 컴퓨터를 그 연결하는 전화줄이랑 그걸 전부 다 갖고 그걸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어쩐지 측은하게 느껴져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전도사님 그 가방을 제가 제 사무실에 얌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몸만 갔다 오시죠. 힘든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싸움에 나가는 군사가 총을 버리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괜히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막 그러면서 속으로 이분이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군하다 말고 그냥 병하고 세 번째 날 오셨어요. 세 번째 날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그렇게 울리던 전화벨이 안 울리고 졸음도 안 울리고, 그래서 말씀에 듣기 시작했는데 그 순종과 이스라엘 그 순종과 불순종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과정, 순종했을 때 복받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는 그 과정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날 때 제가 전도사님 그 전날 가져다 준 그 책을 돌려드렸어요. 전도사님 이 책 필요 없으니까 갖고 가세요. 왜요? 이 책 없어도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 갖고 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 번째 마지막 시대의 징조, 다섯 번째 정말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습까지 들었을 때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당당하고 매사에 큰소리치고 그냥 코대가 높았던 제가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나는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어쩔 수 없는 지옥에 갈 비참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을 끝내면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일은 우리 주일날이니까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합시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또 일어나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형제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주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 형제님 두 분이 갑자기 안 보이시든가 뭐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데 그 얘기까지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그냥 억지로 배웅하고 돌아서 침실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도저히 어떡하지? 나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그냥 섰다가 앉았다가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난생 처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천국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전도사님 그 영상으로 보여준 지옥 형상이 눈에서 그냥 얼른얼른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저 지옥에 진짜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밤새 그렇게 하얗게 밤을 샜거든요. 그리고 아침을 지어놓고 형제님들이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제가 그 형제님들 보고 주일날이거든요. 나 오늘 교회 갈 거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오늘 안 가셔도 괜찮은데 막지 마라. 나 오늘 무조건 교회 간다. 그리고 그냥 제가 막 옷을 주워 입고 내가 앞장서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냥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엔 그냥 전도사님만 만나면 그 상담을 하면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가서 시간을 노리는데 뭐 오전에 설교를 하시고 점심 식사하고 또 모두 교제를 하고 도저히 제가 뭐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저 뒤에 갈래요. 그리고 내일은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점심시간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점심시간도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흔쾌히 대답해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애처럼 그냥 이제나 저제나 못 빠지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몰랐어요. 그 간신히 그냥 이튿날 점심까지 정확하게 그 전도사님 오셨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려고 마주 앉았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때 손에 땀이 자꾸 난 거예요. 손에 땀을 쥐고 그냥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마주 앉았는데 전도사님이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찾아주셨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수룩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도 몰라 나 살았네. 나 지옥 안 가도 되네. 그리고 그 다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불고 그랬던 그것이 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제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미리 앞서 행하셔서 제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 대신 받은 그 죄값, 제가 그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제가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손발에 붓이 박히고 제가 못된 머리를 굴리면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고 온몸에 피와 불을 한 방울로 아낌없이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님이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걸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축하합니다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울고 제가 울고 그때의 그 감동이, 그때의 그 감사가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천주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희 가족들이 여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여기 전주에 저희 올케 언니하고 조카가 사는데요. 저희 올케 언니 이름은
강금복님이고요. 저희 조카는 맹솔이라고 합니다. 두 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늘 꼭 서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제 몸으로 체험한 정말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느끼고 보고 그대로 그걸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말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펴고 펴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날 제가 일산 중심병원에 가서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날에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간병하게 되었는데요.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지면 저는 그 환자를 간병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 구역 추장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 어쩐 일이세요? 하니까 서울에 달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요. 다른 거 아니고 이제 방금 어머니로부터 연락 받았는데 이번 동계 수련회에서 자매님이 간증 좀 하시라고 연락 왔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놀라고 그냥 아니 제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뭐 어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놀란 가슴을 누르고 돌아서니까 제가 대기하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위독해졌으면 뭐 일반실로 옮길 거 없으니까 얼른 우리 협회에다 연락드리라고. 그리고 저는 바로 그냥 고속버스 타고 전주로 내려오는 그 버스에서 계속 또 다른 데서 연락이 와요. 여기로 오라고. 그런데 귀찮아가지고 다 안 된다고 다 부딪히고 그냥 왔어요. 와서 그냥 짐 풀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 7시인데 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당장 일산 중심병원에 가서 간병하시라고.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 간병을.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충분하니까 어차피 뭐 PCR 검사도 했겠다. 그냥 몸만 가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좀 가시라고. 보니까 뭐 시간이 막차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섬주섬 그냥 짐을 챙겨가지고 일산병원에 갔어요. 제가 갈 때는 그냥 일반 그냥 환자를 뭐 병이 위독해서 격리실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병동이 턱 이렇게 막히고 뭐를 막 제가 보는 환자는요, 엄동현 환자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이 어떤데요? 코로나 격리실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간호사님한테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코로나 환자를 보라고 간병 그러면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그냥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같은 경우냐고. 선생님들은 잠깐 들어가서 그냥 열 재고 뭐 그냥 청진기하고 그 정도지만 저는 24시간 그분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정 어려우시면 뭐 일회용 가운을 입고 그 보험 연구를 쓰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밤 11시니까 뭐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떠밀리다시피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밤 11시인데 어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떠밀리다시피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가 침대에 5명이 거기 누워있는데, 저는 침대도 아니고 간이 침대, 제가 봐야 될, 관망해야 될 환자 그 밑에 그냥 간이 침대가 쬐꼬만 거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몸을 옹성거리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샜거든요. 밤을 새고 저희 협회는 10시라야지 그게 뭐 전화 같은 걸 가능하고 일반 사무를 10시부터 보기 때문에 그냥 문자를 날렸거든요. 아니 간병하라고 가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코로나 환자는 코로나 격리실이라고. 여기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말씀해 보시라고. 내가 그래서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네요. 그러면 뭐 종료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종료시키려고 그러는데 다시 문자가 와서 아니 이왕
이왕 거기 격리실에 이미 하룻밤도 지새겠다.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나가서 어디 가서 일하신다는 거 그 자체가 코로나 접촉 환자는 아니더라도 접촉자, 그냥 뭐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도 아니고 밤새 그 안에 있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웬만하면 하시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도 그 상태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거는 어정쩡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간병인이 2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2분이 제가 아니 2분은 어떻게 돼서 여기 코로나 환자를 간병하게 됐어요. 근데 그 2분이 그 서로 마주보는 눈빛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씩 웃더니만 알고 보니 그분들도 다 코로나 환자인 거예요. 5명이 코로나 환자인 거예요. 그 안에 쬐끄만 그 병실에 코로나 환자가 5명이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제 맞은편에 있는 그 환자가 그 일주일 격리 시간이 지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간호사님한테 저기 침대를 제가 써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소독제를 갖다가 있는 대로 다 뿌리고 시트 하나 찾아서 그냥 간신히 펴고 내가 했던 짐을 거기다 갖다 놓고 커튼이라도 치니까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앞에도 코로나 환자, 뒤에도 옆에도 어디나 다 코로나 환자가 있는 그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소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거기 있는데 그 짐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려고 화장실 문고리를 잡으려고 이러다 문득 이 문고리 저분들도 지었을 텐데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팔굽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 변기를 보니까 변기를 쓰려고 생각하다 저 변기를 저 환자들도 썼을 텐데 그 변기 안기도 두렵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려고 보니까 이것도 저분들이 만졌을 텐데, 그 다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서서 빙빙 돌면서 이러다가 어이구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수련을 주시나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제 귀손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이 전개되는 과정을 쭉 연결해 보니까 서울에 갔다가 그게 취소되고 그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취소되고 돌아서 내가 다 뿌리쳤는데 다시 와서 일산을 가게 되는 상황 쭉 지켜보니까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개입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하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누누이 설명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 옛날에 사사굴에서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사사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함께 하신 주님이 머리카락 한 올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건강하게 건지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소굴에서 저를 건지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대한 우리 구원받은 매개인의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 그리고 그 주님이 한량없는 그 능력,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서 동계수련회에 가서 제 입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린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나와서 손을 씻고 아침을 그때까지 안 먹었는데 아침을 막 먹었어요.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코로나 환자, 제가 돌보는 환자를 가서 대담하게 주님 저 지금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입속으로 그러면서 가서 세수를 시키고 양치시키고 밥을 떠먹여주고 대소변을 이렇게 다 하고 그러긴 엿새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침에는 주님께 부탁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그 와중에 중간에 그 간호사님들한테 제가 타이레놀 좀 있으면 달라고 그러니까 왜 열이 나세요? 그러니까 열이 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방 차원에서 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열 나면 그냥 말하세요.
근데 열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튿날, 사흘날 그래 견디고 그냥 저는 멀쩡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열 하나 안 나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 와중에 거기서 수요 말씀도 다 들었어요. 주일날에 못 오니까 주일날 말씀도 듣고 거기서 들으면서 힘을 얻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엿새를 견뎠어요. 엿새 날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마침내 오늘날 집에 가게 되었네요.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또 그날은 25일이에요. 그날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산에서 전주까지 오는 막 차까지 다 매진된 거예요. 차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지금 돌아가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서울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다시 호남선 타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남선도 끊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에 호남선 가서 승차권 일을 구매를 할 때 이게 비로소 현실이구나. 그게 직감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집에 가고 있네. 그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권 끊어갖고 정말 급하게 그냥 정말 전주행 그 버스에 오르는데 머릿결이 바람이 훅 스치는 거예요. 그냥 느껴져서 얼굴 하늘 쳐다보니까 별이 총총하고 그 바람이 그냥 귓가를 스치는데 그 바람도 그렇게 소중해 보였어요. 열흘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나오는 그 바람, 그 다음에 그 공기, 그 시원한 산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제가 비로소 느낀 거,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누리고 있던 모든 것, 그게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모두가 주님이 은혜인 걸 우리가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주님이 그 요새 동안 코로나 소굴에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지금 눈길이 아주 미끄러우니까 무탄하게 전주까지 도착해서 통계수련회에서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진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에 올라서 정말 전주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주님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 구원하신 여기 모인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눈동자처럼 저희 침 삼킬 그 시간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냥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 남들은 스치기만 하여도 걸린다는 코로나 환자 6명하고 엿새 동안 5명하고 엿새 동안 그 코로나 소굴에서 무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와 섰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널리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배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